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37편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은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삶, 가장 복된 삶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원함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참 기쁨을 주심을 오늘도 깨닫고 또한 돌이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의 삶이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을 만족으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특별히 의식주, 먹고 쉬고 또한 누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또한 기쁨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된 만으로 기쁨을 삼습니까?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만족감을 넘어 마음과 심령이 기쁠 때 진짜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갈래에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치 의식주의 풍요로움이 기쁨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졌는데도 충족되지 아니하여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참 기쁨, 참 만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어떤 것이 참 기쁨입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때 참 기쁨을 찾는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고 있고 또 그 기쁨이 참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하여 애쓰는 줄 믿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사람의 걸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걸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선한 사람의 걸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악인의 걸음도 정하십니다. 악인의 걸음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패망이죠. 멸망이죠. 그런데 의인의 걸음을 특별히 정하세요. 그 걸음을 정하시는데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의 길을 정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는데 그 길을 가는 자가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선한 사람은 성도의 삶,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다 그랬어요.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서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되 그 길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완전한 뜻 안에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은 주님, 내가 뜻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소서, 성실을 먹게 하소서, 우리가 먹지 않냐고는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원하느냐,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성실이 없으면 죽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인지 우린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더 성실로 살아가는데 그 성실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말로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하신 길은 바로 완전한 기쁨이요. 그 기쁨의 길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길이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길, 내가 가는 그 기쁨의 길은 왜 진정한 기쁨의 길이 되느냐?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엎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넘어지고 엎드러지지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하신 길,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엎드러진들 넘어진들 붙잡아 주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주님의 기쁨 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거나 엎어지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기쁠 수 있습니다. 엎어져도 기쁠 수 있습니다.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입니까?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때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은 그 붙드시는 손을 통하여 나를 일으켜 주시오. 할렐루야. 그러니 어때요? 넘어졌는데도 기쁜 것입니다. 아이가 막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 그 걷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막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퍽 넘어져요. 그런데 딱 넘어지는 순간 엄마가 탁 이렇게 세우면서 탁탁탁 털어주면서 괜찮아? 아이고 잘했네. 조심해야 돼. 최고야 최고. 어때요? 그 아이는 울다가도 엄마를 딱 보면서 최고야 최고. 그래서 대장이네. 어때요? 다시 웃으면서 다시 그 힘을 내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나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며 완벽한 보호자 되시고 나에게 위로자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딱 붙드는 순간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길을 갈 때, 선한 길을 갈 때, 의로운 길을 갈 때 가만히 보니까
의의 길을 가는 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가만히 보니까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아주 버림당하는 것도 못 보았고 그의 자식들이 거름뱅이가 되는 것, 거지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저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만약에 거지가 돼보세요. 자녀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녀들이 아주 망해서 집집 다니면서 한 푼 줍쇼 해보십시오. 가장 지옥스럽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길, 하나님의 뜻하신 완전한 길을 따라 아버지의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버리지 않는 것뿐만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날 버리지 않네,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쁨되어 그 기쁨의 길을 가는 자들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걸식하지 않도록 자녀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풍부함으로. 쓸거리, 먹거리, 마실거리. 여기서 거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때요?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내 자녀의 길이 이미 어때요? 지금 혹시 엎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걸식하는 법이 없어. 이미 나에게는 어때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내 자녀들을 볼 때 확신을 갖게 돼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직 자녀들이 직장을 갖거나 생활하면서 온전하게 가지 않는 그 아직 사회생활에서의 깊이 들어가는 발걸음을 아직 만나지 못한 청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 앞에 맡긴 자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정한 길, 축복의 길을 생각하니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기쁨의 길을 가는 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왜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쁨의 자녀에게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특별히 기쁨이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의 길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복된 자, 선한 길을 가는 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말씀해 보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는 기쁨이 되는 길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늘 돌보는 거예요. 내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건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셔 라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보다도 그것은 내게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이 크기 때문에 내게 거저 주신 것을 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실이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또 베풀며 또 선전함으로 열심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 없는 자 찍어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 그 열매를 날마다 삶을 통하여 내는데 특별히 선을 행하고 베풀고 긍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구워주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인색함이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만 합니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주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꼭 물질로만이 아니에요. 말로도 용기도 주고 말로도 위로도 주고 함께 울어도 주고 함께 웃어도 주고 관심도 주고 또 어때요? 내 가지고 있는 또 먹거리 마실거리도 함께 나누어 주고 그리고 관심 안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베풀어 주는 삶. 그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셔서 오직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바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삶. 그 기쁨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주는 삶 또 어떤 삶이냐?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주는 삶이 있다면 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 없이도 줄 수 있어요. 마치 놀부 아내가 흥부에게 그 주걱으로다가 밥을 주는데 그 밥으로다가 밥을 떠줄 줄 알았는데 그 주걱으로 어때요? 흥부의 뺨을 딱 치잖아요. 그러한 정말 베풀 그러한 악을 떠나는 선함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색함으로나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주기를 싫어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먹을 것을 구할 때 그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실로 우러나는 그러한 선행이 앞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은요.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의 법을 통하여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아요? 왜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왜 이 선을 행해야 된다고 자꾸만 교훈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어때요? 원하기는 이 기쁨 되는 삶이 내게 오는 복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조금 베풀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드냐면 영원히 살리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은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면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너는 나에게 그 기쁨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주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삶이요. 내게 있어서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인색함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기쁨의 길을 가는데 인색함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하는 것이 10의 1조를 낼 때에도 계산을 막 해가지고
몇천 원, 몇백 원까지 계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드리거나 아니면 그 11조를 드리는 것을 막 계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덜 드릴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걸러뛰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인색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인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지 않는다고 드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풍족하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주시고 원하거든요. 더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풍족하게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왜요? 그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를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구워주고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뜻을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호하세요. 영원히 보호하세요. 악한 사탄 원수마귀 어찌하지 못하도록 어둠이 얻지 못하도록 그리고 악인의 자손을 끊어지로다. 악인은 어때요? 자손까지 끊어져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기쁨 된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한 가지밖에 안 됐어요. 그저 하나님의 의의 길, 뜻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한 길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고 하시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죠. 더 좋은 것을 주시되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죠. 그 영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일가운데 자녀까지 축복을 하신다고 하시죠. 영원히 이 성도들은 버리지 아니하시되 정의를 사랑하셔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죠. 영원히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것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큰 것을 주기 기뻐하시는지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것 결국은 나의 큰 기쁨이 오는 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쁨 되는 길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오는 길이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 코미디언 프로그램이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면 복이 옵니다. 더 큰 기쁨의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 마음이 없다면 이 새벽에 오겠습니까? 내 육신의 쉼보다도 내 육신을 일으켜 세워 이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을 드림으로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여기 나왔잖아요. 이 성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 너는 나의 기쁨이 되어도다. 내가 너의 자녀들이 걸식됨이 잊지 아니하도록 꾸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고 복을 더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허락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복을 허락하시되 영원히 살리리라. 그리하여 너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기쁨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너무나 큽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주여 오늘 하루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여러 가지 오늘 주셨던 약속의 복을 하나하나 되뇌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쁨으로 살면 어떠한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기뻐하시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복을 매일매일 세워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확신하며 즐겁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영원히 복된 길이라 하시는 주여, 아버지여, 영생함의 복을 누리는 자, 참 즐거움 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